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구약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 예루살렘 주변 30km 안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이 절기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단순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목적을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어쩌면 예수님의 행렬을 환영하였던 그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방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집인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순례자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다른 희생 제물을 파는 상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순례자들은 외지 화폐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필히 환전을 해야 하므로 환전상도 역시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려면 반드시 그 나라의 화폐로 환전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물을 구입하거나 또 그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 환전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본래의 성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헤롯이 제2성전을 개축하면서 별개의 공간으로 만든 곳이기도 하며 당시 성전산에 오는 상당수의 이방인, 특히 로마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제공된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멀리서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유대인들을 위한 환전이나 제물에 사용할 동물들을 매매하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원래부터 예배나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고자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헤롯이 만든 이 성전을 관광하는 차원으로 조성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로 인해 이 아수라장이 된 이곳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화를 내시며 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곳에서 장사하면 안 되는 자들이 나와서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팔고 환전을 했던 자들이 일반 상인들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 성전의 거룩성을 더욱 잘 보존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폭리를 남기는 파렴치한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불법적인 행동이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분노하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성전의 본래의 목적과 용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온갖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강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상대로 성도들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강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로 인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래의 교회의 목적과 용도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변질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의 본래의 목적과 용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신령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의 의미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는 이 외형적인 것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되심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는 이유는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결케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행하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대부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늘 성경 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천교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거하심으로 주어진 이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예천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부르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묵상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닮아가며 거룩한 주의 성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천 지역을 위해서, 또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